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지각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없고 바른 신앙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시한부 종말론이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정확히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성인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다 더 구체적이며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성령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시작은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끝맺음이 희미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와 같이 거창하지만 끝은 뱀 꼬리와 같이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일이 작거나 크거나 한 번 시작했으면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서약한 것이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5편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 또 한 번 약속한 일, 한 번 서원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라면 반드시 그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교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힘써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를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소리치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체면 차리고 심사숙고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의 약속도 어김없이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1분 1초도 틀림없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계속되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법칙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연 법칙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귀한 영적 법칙을 이행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 약속을 지키셨고 현재에도 반드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주신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교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자기 생각으로는 짐작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등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 그리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밀한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먼 훗날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회개할 때에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 구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 밖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간청한 후에 그저 돌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응답받고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안전뱅이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려 주셨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계획과 설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자 그의 어머니는 이것들을 최대한으로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어머니는 안과 수술로 명성 있는 의사의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의사에게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리에 끝나서 드디어 그 아이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창가로 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밭과 공중의 새들과 나무들을 보고는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잠시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너에게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해 주었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단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 곧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천국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감이 들어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눈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감격하며 외칠 것입니다. 그때 말로만 듣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며 눈뜬 아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는데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얘야,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하여 그 비밀을 말하여 주지 않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형편을 그대로 아뢰며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며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가련의 성도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